할렐루야. 어,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이건 그 본능으로 살죠. 본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그래서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자기 범위만 벗어나지 강제로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일일 일동물 이야기하네 내가. 그렇게 할 때에도 그 이렇게 울타리 안에 쳐놓잖아요. 근데 사람도 울타리가 있어요. 우리가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바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울타리 이런 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울타리를 그건 내가 넘어가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걸 본능이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게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걸 자유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것도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 본능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내가 스스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여기 상황 가운데 뭐 처음에 이렇게 송성숙 권사님 뭔가 이렇게 좀 웃기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 두 번째는 또 김옥순 권사님이 핸드폰 뭐 소리가 나다가 자 이런 일이 있어도 왜 저래 라고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본인은 얼마나 그렇겠냐라고 선택하든지 그 둘 중에 내가 훅 생각나는 거는 보통은 나처럼 이렇게 저처럼 굉장히 좋은 마음과 이렇게 훈련된 마음이 있으면 아유 저 당황스럽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어? 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핸드폰이 소리 난다 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조금 기다리다 안 되면 끝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밖으로 잠깐 나와서 이야기한다거나 훈련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데 보통 훈련이 되지 않으면 왜 저래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으로 훅훅 들어오는 대로 훅훅 들어온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인가 아닌가는 내가 그것을 지켜봄으로 순종해봄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과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제는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이영호 집사님도 대구까지 갔다가 왔다고. 아이고 진짜 먹고 사느라고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도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비용을 주고 그러면 대구 가나 마나 여행하듯이 좋은 거 아니요? 또 예배가 다만 걸리는 것이 있을 거겠죠.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올라오는 줄 알고 있지 또 올라오냐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숙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내일까지 이제 내일도 못 늦어서 못 갈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그래. 상황이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필요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그러면 또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며 판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 재미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막 돈만 많다고 막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환경을 보면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리모컨도 사놨다 그러길래 내가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고맙다. 이런 성도도 있구나. 또 윤서은 장로는 이렇게 강화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물론 일하다가 왔지만은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강화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하겠어. 오늘 그냥 딸 집에 자지 그래. 하여튼 이런 또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이 안 오면 반주가 늦으면 그냥 라이브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리 이제 그걸 영상으로 한 곡 준비하면 되는데 그걸 올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초대교회 때 뭐 반주 치고 다 했겠어?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요, 이 서로 음을 맞춰가지고 하는 찬양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에 있는데 무슨 송이라 그래요? 무슨 송? 적당히 무슨 송? 하여튼 있어요. 뭐 하여튼 그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런 이 찬양이 좀 곡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사부를 싹 넣어가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반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아카펠라예요. 아카펠라 가지고 목소리 가지고 반주 다 내기도 해요. 난 반주하는 줄 아카펠라 잘하는 사람들은요 반주하는 줄 알아. 칙칙칙칙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드럼 소리도 내고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를 웃겼네. 진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청신제일교회 이제 좀 훈련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에 그래서 그래도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 향임이가 진짜 우리 교회 에이스 아니야. 위기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내가 볼 때마다 듬직하고 좋다 고맙다. 그래 막 부랴부랴 열심히 올 막 기침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 또 피해 줄까 봐 안 올라오고 지금 그랬는데 부랴부랴 열심히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그 행복이 보이잖아. 여러분 정말로 나는 너무 고맙더라. 여러분 오늘 또 성탄이 풀도 뜯어온 분도 있어요. 또 내가 성탄을 그걸 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 성탄이가 입만 샥샥샥샥 그러면서 먹네. 나도 한 번씩 죽고 가면 토끼풀 뜯어오거든요. 거기 앞에 있는 거 요즘 벌써 하면 갈라고 하더라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뜯었어야 되는데 토끼풀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는 만큼만 가리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나님이 이건 또 어떻게 인도하실라나 기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희일비 하세요.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일희일비 하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낙심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은 일희일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거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그것으로만 살겠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는 어떻게 풀어낼까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세요. 문제가 있는 것마다 기도 제목을 적고,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실까?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는 풀어보리라. 잘못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뜻대로 내가 한번 따라가 보리라. 이러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을 항상 선택하고 구하며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이게 과연 맞을까 하며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70%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확신해도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말고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아. 또 전화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앞에 오고 그냥 미안해서 그러면 그 앞에 오고 당당하게 와서 앉아 있으면 되지. 얼마나 내가 김목성 권사님 사랑하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요, 그래서 내가 선택은 늘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택할 때는 30%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또 이거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풀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 이야, 내가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거죠. 그만큼 그게 행복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어떤 그 무엇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번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믿음의 개념인 거룩한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니 너 힘으로 싸우려면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니까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 있고, 또 전쟁을 했으면 그 이것저것 이용해서 사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전멸시켜라. 완전히 전쟁은 끝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모든 우양떼, 모든 짐승을 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전멸 전쟁을 하나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구약 신학에서.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헤렘 전쟁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의 전멸 전쟁, 헤렘 전쟁 이야기를 만나면 오늘 사는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맞으신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헤렘 전쟁을 명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이 당시에는 대개의 전쟁이 믿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헤렘 전쟁을 했어요. 그 헤렘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은 전리품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싹 죽이는 거죠. 그리고 왕의 욕망을 채워갑니다. 주변국한테 이제 그렇게 보임으로 해가지고 싹을 남겨놓으면, 씨를 남겨놓으면 복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뼈도 못 추린다 싶어서 우리한테 덤비면 너희들 뼈도 못 추릴 거야. 그러면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겁을 주기 위해 헤렘 전쟁을 일반 나라에서는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 헤렘 전쟁을 본문에서 명령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전쟁과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대적한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멸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적당하게 봐주려고 하고,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왕이 하나님께 있다. 어제는 이 사울 왕이 네가 왕이지만은 네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권이 있다.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먼저 사울이 왕이 되면서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훈련해야 되는 것이었고, 오늘은 이 헤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해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남겨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헤렘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한 마리까지도 전멸시켜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정복력을 불태우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악은 반드시 망한다, 사단은 반드시 멸망한다, 지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로서 헤렘 전쟁을 치르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예. 정급하면 한번 받고 와요.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헤렘 전쟁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있잖아요. 작년에 휴전선 일대 야생 멧돼지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돼지 열병 때문에 무려 44만 마리 돼지가 살처분 됐다고 그래요. 살처분 농가 보상금만 해도 530억 원이 지원됐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지지난해 중국의 돼지 열병으로 무려 1억 마리 돼지가 살처분됐답니다. 피해 금액망도 중국에서 168조라 그래요. 중국 대단해 확실히. 그게 헤렘 전쟁 같은 거예요. 전멸 전쟁. 아이고, 요 한 마리 요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살려두면 안 되나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주변에 같이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것이나 어떤 그런 것을 영적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3일 하다가 오늘 시 뿌리자, 오늘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비가 오니까 오늘은 쉬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어제 나왔다가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 쉬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빠질 때는 빠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상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또 구원을 잃어버린 에서의 후손이에요. 또 그 아들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후에 쫓겨난 부족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를 갈고 출애굽을 방해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 백성들 중에서 뒤처진 아이들, 노약자들, 돌봐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계속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그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단, 귀신, 어떤 그런 나쁜 것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에 싸워서 반드시 진멸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그 대표 주자로 사단, 이 땅에 있는 한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지만은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500년이나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헤렘 전쟁을 치르고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 거룩한 영적 헤렘 전쟁에서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기회를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섰으면 기회를 얻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망한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가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려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사울은 헤렘 전쟁에서 쫄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각 왕을 살려주죠. 또 허잡한 짐승은 죽여버리고 기름지고 좋은 양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이걸로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그런다 이야기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왕 자신이 자비로운 왕이 되고 공의로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라 했지만 자신은 살려줬으니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공의롭죠. 이때 사무엘이 가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 그럴싸한 핑계를 늘어놓죠. 변명을 늘어놔요.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시라고 준비한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따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사울의 이 불순종을 표현하는 멋진 한 단어를 꼬집어내고 있어요. 13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먼저 드렸을 때 부득이한 일이었다라고 그 한마디를 딱 꺼내더니 오늘 여기에서는 다만이라는 21절에 다만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러나 다만 제사를 위하여 기름진 양을 남겨준 것뿐이에요. 입에 풀칠하고 살자니 세상 환경이 이 모양이니 최선을 다해 보지만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는 거지.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되니 부득이하게 다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냐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봐주지 않겠냐고, 괜찮지 않냐고. 그러나 다만 이것만큼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냐. 그 다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땅 대신 엉뚱한 저주의 땅으로 걸어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부득이하게 또 다만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부득이와 다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왕위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인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축복의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 헤렘 전쟁을 전리품 약탈 전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악의 뿌리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조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적당히 살려주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말렉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위세를 떨치고 싶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대신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근사한 핑계를 대는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거역했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2절 23절에 그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가 한 짓은 점쟁이가 점을 치는 일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지 않냐. 네가 하나님보다 앞장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참 신기해요. 강조하고 그런 것은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조. 우리 사람처럼 부모님이 너 그러면 맞아,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서 진짜 죽으라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멕시코 인디언 쿠에케테족과 제트탈족에게 믿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교회를. 그런데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그 퀴케텍족과 제트탈족에게는 이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 개념이 다르지 않다고.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은 곧 믿음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역으로 그분들이 선교사님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순종이 아닌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더랍니다. 그 대답에 선교사님 충격을 받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고 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다리는 없어요, 절대로.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있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서 있든지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승리하고 육체도 승리하고 싶어서 평생 기웃거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멋진 주인의 세상의 주인에 속아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세요. 왕이 스스로 네가 작게 여길 그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왕이 하나님보다 커져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장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 빨라졌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일도 내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 없이 신령할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사울 왕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의사가 내 생명을 포기할 때 쩔쩔매던 그 수술대 위, 조그마한 기업을 시작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길이 없습니다 하고 울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때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며 살다가 어느 날 살만해지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되심을 망각했다는 말이에요. 내 시간, 내 인생, 내 은사, 내 사업, 내 물질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립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되고 나면 자신이 왕이 된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 나와요. 국가적인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집사라고 그래요. 그 나라 온 백성들이 적어도 기독교는 못된 종교라는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어요. 결국 노동 현장이 선교지인데 내가 그 노동 현장의 선교사였는데 모든 것을 망각해버린 그런 처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섬겨야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부간에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전부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들어야 된다고 자기만 맞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야 되는데 민주주의 초대형 아니면 다수결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눈치 보는 목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왕,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계신 메시지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냐, 늘 제가 결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 24절에서 고백했듯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자 24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자 같이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 교인의 길을 즐겁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본질, 말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요즘처럼 보수, 진보, 이념적 갈등 속에서 한편은 진리요 다른 편은 비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념 편향적 메시지를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이든 우파이든 자기들만 맞다고, 그래 그쪽 방향으로만 자꾸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 정치 때문에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의식해야 돼요. 성경에서 동성애 금지하면 금지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정지하면 정치 때문에 괜찮다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면 그냥 공경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고르반하면서 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성도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성공복음, 번영복음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건강한 것이 복이고 병은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평안은 복이고 고난은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성공이 복이고 실패는 저주가 되어버려요. 합격은 복이고 낙방은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복일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선다. 더 큰 은혜를 입는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그래서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낙방하고 재수, 삼수, 아니 장수하고도 큰 인물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장수, 재수, 삼수, 장수 웃어줘야 되는데 이 진짜 번영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복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교인들의 길을 앞세우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는 겁니다. 이 강단이 세상 복음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임금이 아말렉을 적당하게 살려줍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지막에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아말렉 청년의 손에 사울의 목이 달아나지요. 내가 살려준 아말렉 손에 죽는 사울,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그런 사건입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가치도 없는 어떤 생각도 앞서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 응답 없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달려가지 맙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완전하고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